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나 감정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그 끔찍한 십자가의 희생, 죽음을 치르시도록 내주셨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화목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의 제물. 역사적으로 이것은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친화하자, 다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화평을 이루자, 이럴 때에 제물을 삼아가지고 그 제물로 화목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다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있는데 빚을 갚지 않을 때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부탁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가려고 빚을 받아가고서는 그 다음에는 약속대로 빚을 갚지 않게 되면 이 빚 때문에, 빚 갚지 않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문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언제 원수가 됩니까? 배신했을 때에. 아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뒤에서 그런 모함을 했어, 그런 해코지를 했어, 내 등에 비수를 꽂았어,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됐을 때 그 관계는 원수 간 관계가 됩니다. 또 내가 모독을 당하게 되면, 그렇죠? 내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게 되면 흔히 다시는 안 본다, 이 못된 사람, 이러면서 원수 관계가 됩니다. 또 그렇게 가까운 사이, 상관과 또한 부하 직원 또는 형과 동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 뜻이 맞지 않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불순종하고 불효하게 되면 때로는 그게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도 죄 때문에 원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리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치러지고 청산이 되고 빛이 청산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죄로 인한 원수 관계가 되게 되면 바로 흠없는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죽음이 치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화목의 제물이 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어요.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한 거 네 죄라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래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작은 일에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우리는 다투고 나를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작은 일 하나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하시는 수치와 고통, 그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엄청난 죄가 자기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옷이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양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뇌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독생한 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와 같이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성부 하나님도 독생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그 절규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애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것을 외면하시기까지, 그래서 그가 온전한 화목 제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진행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 대제사장만,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제를 드리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자기의 죄를 다 씻는 정결 의식을 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죄 없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이켜보면, 성찰해보면 할수록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실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인. 그래서 로버트 하크네스라고 하는 분은 작시하고 또 작곡을 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죠. Why should he love me so? 우리 한국말로는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였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찬양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목회 열심히 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그렇게 감격적인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또 다시 실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게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시 씻어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또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찬양은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불러지게 되더라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는지 정말 이유를 알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어메이징,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왜 나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받은 사랑이, 또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간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엄청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온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결코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나와 차원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게 서클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기로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깨달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우리 죄가 내 죄가 정말 많구나. 난 교만의 죄도 있고 거짓의 죄도 있고 간음의 죄도 있고 나는 욕망의 다양한 죄가 있고 나는 불순종의 죄가 있고, 이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작은 사도요, 나는 죄인이요, 마지막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더 깊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과 반비례해서 내가 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오히려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아가페의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더 크고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은 점점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숙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만을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예배가 비롯됩니다. 예배의 모든 동기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기서부터 모든 헌신과 사역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와 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더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숨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에 보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고 사랑이어야만 합니다.